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부터 4월 말까지 약 한 10주에 걸쳐서 저와 함께 사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에 대한 간략적인 괴관을 말씀드립니다. 저자는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저작 시기는 주전 1045년부터 1000년까지 그리고 그 기간이 여호수아의 죽음 BC 1375년부터 사울의 즉위 그러니까 BC 1050년 시점까지 약 한 320년의 기간을 아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시기적으로 여호수아서 23, 24장과 서로 포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시간순으로 나열한다고 할 때 사사기 1, 2장은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죠.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부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들 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아직 죽지 않고 있죠. 사사기 2장에 가서야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왜 이리 모호하게 여호수아서의 뒷부분과 사사기의 앞부분을 겹쳐서 기록했을까요? 아마 이 두 개의 책이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켜 봐야 할 역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앞에 두루마리인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포개 놓으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사기 1장 전체 요약이 바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점령을 끝냈지요. 지파별로 땅의 분배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남은 잔당들을 진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일에 실패하게 되죠. 사사기 1장들을 보게 되면 이 정복 전쟁의 실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 27절 말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사사기 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며 자, 오히려 3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가나안 부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19절은 기록을 하죠.
출애굽 시대는 성경학자들은 청동기 혹은 석기 말기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철병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벌써 철기 시대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어쩌면 철기를 석기나 청동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평가는 다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의 신을 따랐다고 기록하죠. 여기에서 강조점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처음부터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작전이 정말 절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숟가락만 얹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으므로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얼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왜 고통을 당할까요?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경험하게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즉 불순종 때문에 고통을 담내해야만 했죠.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난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지켜야 될 전쟁의 규칙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는 항복할 것을 권유하죠. 그리고 그 권유에 따라서 항복하면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성문을 연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면 그 성읍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 중에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기준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시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부르는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진멸하고 성읍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을 제외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축과 재산은 전리품이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이 최대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죠. 오히려 가나안의 주민들을 진멸시키기보다는 어떻게 이용했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1장 28절, 30절,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노역시켰다 기록하죠. 노역을 시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받다는 겁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누리던 물질 물명의 생활은 광야에서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녀야만 하는 유목보다는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 문화가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지요. 시대를 막론하고 물질 문명의 화려함은 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난한 것들을 선택하는 시대였던 거죠. 그들의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당하야만 했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도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시 하나를 박아 두셨습니다. 어디에 박아 두셨냐면 옆구리에 가시를 박아 놓으셨다 하시죠. 우리는 옆구리에 가시가 아니라 손바닥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도 어떨 때는 별 신경 쓰지 않지만 갑자기 무언가를 만질 때나 살짝 스칠 때 따끔거리면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가시를 빼려고 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가시처럼 박아두셔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는가? 세 번째는 현실 점검을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모티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 주위에서 그것들을 주워서 먹게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올 것이니 토요일날 2배로 거두어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에 만나를 주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만나를 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어떻게든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것은 동일한 시험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서의 시험을 영어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의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현실 점검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들으며 옳은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나를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것들이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책임과 책망과 조절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행합니까? 사사기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백성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부릅니다. 복임은 성경 밑에 거기 보면 조그맣게 설명이 붙여져 있는데 거기를 나눠주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면은 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칫 생각하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임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그리고 새롭게 살아보자는 다짐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달라진 흔적도 없습니다.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울어버린 거죠. 습관적으로 울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의 문화와 쾌락을 버리기 싫어서 울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눈물은 참 고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의미 없는 눈물은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면 매를 안 맞겠다고 무조건 울어버리는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은 일단 매를 피하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행동이 고쳐지면 좋은데 여전히 똑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진정 마음의 변화가 없는 자식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울어도 안 되고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 해답이 사사기 2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임은 지명이 이미 지어져 있던 곳이 아니지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통곡했기 때문에 그 땅을 복임이라고 별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은 법궤가 있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러한 것으로 보아 이것을 베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 복임을 울음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본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 거하는 곳이 하늘이죠. 그렇다면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왔다면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하늘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이 아닌 길갈에서 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길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는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 하나님과 맺었던 이 길갈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 길갈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길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길갈에서 그들은 할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홍해를 건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출애굽 1세대들 말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손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죠. 홍해를 건넜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만 듣고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기적을 자신들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다며 환호하며 자신감에 넘쳤을 것이죠.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적기입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거기에 반해서 적들은 정신을 놓아버렸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세로 바로 진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 대신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적 가치나 질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의 표현이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왜 지금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천신만고 끝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돌고 돌아서 겨우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주위엔 온통 적들이 포진해 있죠. 나무를 꺾어서 활을 만들고 녹슨 칼을 갈고 바위에 또 무너진 그들의 무기들을 새로 수리해서 전의를 불태워야 할 이 시점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여리고성이 지척인데 그런 행위는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 살아갈 의식을 행하는 일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필 왜 지금 이 시점이냐는 겁니다. 이러다가 백성들의 사기가 식어질 수도 있죠. 첩자들이 이를 알면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당장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수술받은 군사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공의 문턱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반목을 잡으시는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호수아 4장 24절에 나오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오신 목적이었죠. 근데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얼마나 복되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피를 잘랐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다. 아니면 너희가 광야에서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의 수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굴려보낸 것이
애굽의 수치만은 아니었죠. 애굽의 가치, 애굽의 욕망도 함께 굴려버린 곳이 바로 그곳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몸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사상까지 완전히 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노예가 되어 살던 부끄러움을 자르고 굴려버린 곳이 바로 길갈이죠. 왜 길갈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회복한 곳이 바로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5장 7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노임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승리의 축제를 벌였죠. 유의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싸우시는 모습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에 살며시 끼어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월절은 축제이지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이 길갈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과 함께 주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나 사사들의 전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죠.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듯이 바로와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왜 길갈인가? 세 번째는 군대 장관을 만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자 말라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아마도 여리고 성읍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걸 돌아보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겁니다. 답이 안 나왔을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서 있던 한 장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자기를 마주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느 편이냐고 물어봤죠. 그때 그는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기에 나오는 그 복임의 말라크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길갈의 말라크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말씀인 복임에서 길갈로 가자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길갈의 언약,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이런 권유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복임입니까? 아니면 길갈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해놓고 또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복임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같은 삶을 우리는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길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이 눈물이 마음의 감정으로 인한 습관적인 눈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입니까? 복임의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지만 길갈로 돌아가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 이 죄로 물들어 있는 회개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기도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이 복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 길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